자, 오늘 같이 말씀을 읽을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10절 이상 되니까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길지만은 전체를 읽어야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봉독하고 교독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너희 조심하여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자들이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려로다.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가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더위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한 다음 주는 좀 풀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쳐가니까 정신이 좀 몽롱해지고 또 여름이 좋았던 여름이 싫어지는 그런 막바지에 도달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은 또 시원한 가을이 올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안에 있는 내용보다도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몰라도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좀 쉬워집니다. 그렇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간 길게 읽었지만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쏙 한 순간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약간 또 반복된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 3번 정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히브리서는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 말씀을 왜 주셨고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 이걸 알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은혜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배경을 한번 쫓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이것도 논란이 됩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기록했느냐? 사실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누가 기록했고 누가 수신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도대체가 처음부터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뭐 인사말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를 아마 바나바가 기록했지 않나. 또 어떤 사람은 또 누구죠? 어쨌든 뭐 다른 사람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론 대부분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거의 99%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가 곧 오면은 내가 너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입니다. 어디 누구랑 같이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죽는 순간까지 같이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고 킹제임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서서 디모데 편에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물론 이제 킹제임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네바 성경에도 있고 또 원어로 가면 이제 스테파노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성경에 가져온 것은 사실 킹제임 성경이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군가가 히브리인들한테 이 메시지를 지금 보냈구나. 누구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건 거의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자,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 때는 아직 디모데가 오지 않았는 상태죠. 오니까 이제 이걸 다 완성해서 디모데야, 이 편지를 전달하라. 전달해서 누구한테 갑니까? 유대인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유대인이냐? 유대인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유대인이 어디에 있지? 살펴보니까 이 유대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거의 99%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대충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보면은 다시 한번 봅니다. 60년에서 62년은 만 2년 동안 로마에 잡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감옥이라 했지만은 거의 셋집이랑 비슷합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 2년 동안 여기서 보냈고 이제 나중에 혐의가 없어서 풀려나죠. 63년경에. 자, 풀려나서 뭐 합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거기 4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여기 이제 아마 저쪽 서쪽 유럽으로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64년 7월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거의 로마는 행정구역이 한 14지역인데 거의 10구역이 거의 다 피해를 입습니다. 거의 딱 4구역만 피해를 덜 입죠. 그런데 그 4구역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찬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이 피해를 안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것들이 혹시 우리 다 불질러고 지네들만 살아남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로가 아주 백분 활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비난의 화살을 크리스찬한테 다 돌리죠. 이때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입죠. 이렇게 해서 사도 베드로도 잡혀가고 사도 바울도 잡혀가고 대부분의 모든 감독들이 다 잡혀가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65년에서 67년경에는 이제 투옥돼서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삶이 끝납니다. 바로 이때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록 연대가 거의 66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 중에 가장 마지막 성경 그러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가 6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보다 1년 더 늦게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자, 우리는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유언이구나 알고 있습니다. 옥중 서신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마지막으로 기록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장엄한 글이겠습니까? 이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은 직감한 거죠. 내가 디모데가 오면은 곧 너희를 보겠다고 말했지만은 이거는 희망사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딱 조합을 시키면은 이렇게 해서 됐겠구나 생각이 딱 떨어집니다. 60년에서 65년 사이를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종착지가 로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저기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부릅니까? 유대인들을 부르죠.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함께 부르고 쭉 불렀습니다.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이 셋집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당한 거죠.
대신에 감옥은 감옥인데 누구든지 와서 접견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편의를 봐주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많은 복음이 로마로 흩어지기,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죠. 감옥이긴 감옥인데 가장 안전한 감옥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키고 있으니까?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이 바로 안전가옥에서 사도 바울은 다 받아들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죠.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죠. 만나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요. 듣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이 맞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우리한테 이 해를 끼치려고 저런 말을 하네, 이렇게 양분되죠. 자, 여기서 서서히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에는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게 불을 보듯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두 번째 투옥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으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치에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로마에서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게 바로 뒷부분입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지만은 또 역시 킹제임 성경 뒷부분에 이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보는 뭡니까? 두 번째 잡혀가 들어간 거죠. 잡혀 들어가서 저기 지금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던 디모데한테 이 디모데 후서를 보냅니다. 보내서 너는 빨리 와라. 어디로요? 로마로 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보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불려나갈 때, 이제는 이제 네로 앞에 두 번째 가는 거죠. 이때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6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66년경이니까 이것보다 더 늦게 기록된 거죠. 자, 이 과정을 잘 이해하면은 히브리서가 어떤 과정,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는 두 번째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대화재 때문에 갇혀서 이제는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런데 부른데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누가만 함께 있다고 나오잖아요.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년을 엿볼 수 있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현재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최후의 서신 이렇게 아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신경을 드러냈는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느니라. 사실 뭐 몇 마디가 아니죠. 히브리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몇 마디예요. 자, 몇 마디 적었느니라.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이제 디모데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풀려났다. 그가 오면은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아까 그 장면 뒤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 있어서 디모데 편에 보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 이거는 수신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신자가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는 안 중요하고 유대인들이 중요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변화가 되면은요, 최고의 교사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은 구약을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이야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 다 알지만은 이때 당시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배우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누가 누군지 몇 장 몇 절 뭐 이거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애운 사람이 수두룩 하됩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최고의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 알게 되면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양면성은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하고 유럽을 다녔을 때 가장 많이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최고의 교사가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헬란이기 때문에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란이죠. 그렇지만은 이 디모데는 누구한테 계속 교육을 받았습니까? 할머니, 어머니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죠. 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또 차별합니다. 이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별합니다. 어떤 경우에? 도구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이런 도구로 써야 돼. 차별합니다.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디모데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너무나 많은 구약 성경을 다 외웠던 분이죠. 이 사람이 변화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전체 교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왜 안식일을 합니까? 그가는 이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니라. 가장 위험한 데죠. 밑에 있는 그림처럼 보기는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가장 위험한 데예요. 여기서 이 유대인이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탁월한 도구가 되지만은 만약에 변화받지 않는 상태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한테는 가장 위험한 적이 됩니다. 이 위험성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갔고 심지어는 빌립보에서는 아예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 법한 데를 쫓아갑니다. 그게 바로 강가입니다. 거기 가서 루디아 자매를 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복음 전자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계시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에 있는 교회에게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이건 미리 얘기해줘요. 오늘날 유대인의 존재는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약간 신성한 존재예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유대인이면은 적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뭔가 좀 뭐랄까 신비한 게 좀 있지 않나? 그런데 마귀가 이걸 활용해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척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홀라당 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야. 그러면 어때요? 뭔가 저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뭔가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이걸 마귀가 거꾸로 이용합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의 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이런 존재들이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해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이 양면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히브리서를 썼겠습니까? 제목 자체가 히브리서입니다. 뜻은 뭡니까? 히브리인들한테 쓰는 서신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히브리인이에요? 거듭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겠지만은 포인트는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메시아닉 주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걸 보낼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은혜, 그 엄청난 선한 영향력은 엄청나지만은 이들이 만약에 변질되면은 그 위험성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이 서신서를 쓰는 겁니다.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저게 무슨 내용이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처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첫 번째 1장 1절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조상들은 유대인 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무슨 내용일까? 지금이 알지만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히브리서가 마치 구약성경, 모세오경의 주석서처럼 읽혀졌어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구약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까? 무슨 우리 조상이 우리한테 무슨 율법을 줘서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두 산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신의 산과 시온산이 있습니다. 신의 산의 상징적인 의미는 율법입니다. 시온산의 상징적인 의미는 복음이죠. 이 두 가지가 쫙 나눠집니다. 이미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들이 떨더라. 신의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유대인들은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오순절. 성경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칠시절입니다. 구약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이 오신 날로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받은 날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걸리는 이 시간이 유대인들은 50일로 봅니다. 세 번째 달에 이르렀거든요. 세 번째 달 시바널에 드디어 이르러서 율법을 50일째 받았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사람들은 칠칠절로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그날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 틀립니다. 교회하고. 어쨌든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광경이 기록됐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 시온산에서 이 율법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엄청나게 두려움 가운데서 받지 않았느냐 이거죠. 신의 산하고 전혀 다른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보면은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산과 신의 산이 아니다 이거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에 심판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에 가게 되는데 그 시온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됐습니다. 이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장자를 강조하잖아요. 여기 장자 아닌 사람 많잖아요. 저는 장자예요. 장자 아닌 사람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독생자이면서도 장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장자입니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열매입니다. 그래서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처음 난 자들의 교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린아 똑같습니다. 다 천열매고 장자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곳에 예수님도 계시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흘린 피를 여기다 뿌렸다고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피를 갖고 올라가셨나? 우리는 모르죠.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좀 이게 좀 어렵지만은 뿌려진 피입니다. 예수님이 뿌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 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산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좀 우려한 게 있어요. 지금 이슬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네옴시티. 잘 알잖아요. 이 지역을 보시면요. 바로 이 지역에가 시내산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있어요. 아라비아는 이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을요. 철조망으로 다 둘러쳐놨어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는 보통 시내산이 이쪽 시나이 반도에 있다고 보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 시나이 반도를 줘버렸겠습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이 반도를 왜 줘요? 여기는 시내산이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은 압니다.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보면 분명하잖아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근데 이 지역을 깡그리 뭘로 만들어버려요? 이슬람 도시를 다 만들어버려요. 여기다가 2030년까지 하여튼 뭐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지 아니죠. 우리도 맞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 유대인들을 끌고 바로 이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루트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성경 역사를요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두 가지가 또 나눠집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 자랑했던 그 엄청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정확하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예루살렘이 없어요. 성전이.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이런 사람이야. 오늘 존귀함에 이르는 공부했잖아요. 원래 사람의 본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나를 몰라? 자, 이거 없어집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계시록을 보시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규격이 나옵니다. 12,000 스타디움 해가지고 거의 2,200km 정도 돼요. 한 면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치수까지. 그런데 이게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글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야 장관이에요. 성경을 대충 보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 기초석은 누굽니까? 12사도의 이름이 다 기록됐습니다. 그 진주문에는요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됐습니다. 이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다가 동일한 게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혹시 이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이슬람에서 2030년까지 지으려고 한 무카브라는 이 건물인데 큐빅이에요. 완전히. 계시록에 나온 그 치수랑 약간 똑같지는 않지만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면체입니다.
이것도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면체예요. 한쪽 길이가 400m예요.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뭘 본받아서요? 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카바 신전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까 좀 걱정이 돼요.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린다 이겁니다. 어떤 건물, 그 어떤 자기의 자존심을 새기고 있는 그 어떤 거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왕국과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국은요 흔들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읽겠습니다. 제가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들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다니엘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엄청난 왕국을 세워왔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안식을 누리고 또 이곳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 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여기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이 아닌 이 돌이 와서 빵 때리니까 이 형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제 모형이죠. 이 왕국은 절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땅에 속한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왕국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왕국밖에 없습니다. 이 왕국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떱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그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시내산이 진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심지어 베드로 모세도 나도 너무 무섭고 떨린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립니다. 이제 그때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이르러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아마 이거 지진의 진도를 아마 10으로 해놓는다면은 10보다 더 이상일 겁니다. 얼마나 심한지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예 자리를 움직일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오염되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흔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적어도 움직이지 않겠지 하는 것들이 다 움직여 버립니다. 옆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하는데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보면은 꽝 하면은 이 건물이 흔들흔들해요. 물론 무너지진 않겠지만은 흔들리네요. 어느 누구도 흔들립니다. 진동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아있게 하려고. 여러분들 아마도 다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식사하는데 이빨이 흔들거려요. 이거 고통스럽죠. 언젠가는 빼야 되지만은 그냥 놔두기도 그렇고 안 빼기도 그렇고 언젠가는 빠집니다. 이빨이 흔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흔들리면 안 되죠.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는 누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으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봄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려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땅의 기초뿐만 아니고 하늘의 기초도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제는 녹아요. 아마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아마 다 죽어버릴 거예요. 이 정도의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시록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저번에 했지만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어떤 게 불가능하냐? 한 번 구원받았다가 또 잃었다가 다시 또 구원받는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불가능하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한 번 타락하면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데요. 이거 성경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계속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자주 그렇게 돼야 되느냐?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딱 한 번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또 구원받았다. 이게 되겠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 불가능해요. 왜냐? 약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황소와 염소 피로 죄를 제거하는 것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바로 네 번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거 불가능하다. 자,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 이 사람들이 이걸 들었어요. 왜 이걸 들어야 됩니까? 그들이 이걸 들어야지 이 이후로 진행될 교회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흔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사가 흔들려버립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약속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버려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음도 이게 맞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왜 이걸 썼느냐? 아직 한 번 더라는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려고. 이게 분명히 남아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편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통 우리 저기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 있잖아요. 바위는 바위인데 흔들려요. 이건 쓸모없는 바위예요. 뭐 보기는 멋있지만은 원래 반석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막 바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건물을 세우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0.1mm의 진동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흔들리고 더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교리들이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졌던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서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상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서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